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자, 우리 성령의 열매를 우리 기억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벌써 6월 24일이 돼서 6월을 마지막 보내는 주일이 됐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디도서에서 찾았습니다. 티투스라고 말하는 이 디도서에 대한 말씀으로 먼저 해설을 조금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도는 누굴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난 사람이 아니고 이방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터키나 지금 말하면 그리스나 로마나 이쪽 사람들, 그쪽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과 선교에 아주 협력을 잘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동반자로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유대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저 사람 할례 안 받은 사람이니까 할례 받아야 한다 할 때도 그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법도 안에 살고 우리 바울 사도를 잘 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어려움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디도를 보내서 조사하게 하고 치유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을 했던 아주 유능한 행정가의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디도서를 쓴 것은 바울 사도가 썼다는 게 여기 써 있습니다. 나 바울은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벌써 1장 1절에 써 있습니다. 이 디도라고 하는 개인을 향한 편지 같지만 이 디도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쓴 편지의 내용 전체를 보면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 교회를 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일러주시는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가 언제쯤 쓰여졌을까?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디모데 전후서와 마찬가지로 그 안에 교회의 제도가 벌써 얘기가 나오고 보아서 좀 늦게 편지 써서 이냐시오가 117년경에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 티토스라고 하는 편지를 읽으면서 이 편지는 대략 100년경에 썼을 거다,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탄생을 기원전 4년으로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꽤 흘러간 다음에 바울 사도로부터 목회를 배웠던 디도가 받았던 편지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멀리 퍼져나가게 되니까 교회 안에 조직을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정통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하고 교회의 질서를 깨는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엄히 꾸짖습니다. 바로 복음이 율법의 완성인데 왜 과거로 돌아가게 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지어서 자유하지 못하게 묶여 살게 만드냐.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영이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런 일들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1세기만 하더라도 교회가 개척교회 수준이었습니다. 어떤 체제가 완전되지 않았고 그 지역마다 카파도기아 지역에 있든지 소아시아 지역에 있든지 지역에 있는 신앙 공동체에게 편지가 가면, 바울 사도의 편지가 가면 돌려서 읽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이런 편지를 보내셨어. 그러면 한 동네 사람들이 열심히 듣습니다. 그 편지가 또 이웃에게 갑니다. 이렇게
돌려서 편지를 읽어서 우리가 이런 세월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할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딪히고 있는 이 산적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우리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디도서의 결론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남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자기의 만족에 있지 아니하고 남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람, 저 사람은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7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 새로운 번역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 받은 위로로 우리를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 나는 더욱더 기뻤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도 후회하긴 했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을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그 나타난 그 열성, 그 변호, 그분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하는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겹쳐서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부터 환대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게 한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할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말한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회상하면서 사랑하는 정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 써 있습니다. 디도가 오므로서 신뢰를 회복됐다. 디도가 오면서 바울 사도가 야단치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썼는데 그 아픔이 오히려 회개에 이르게 되게 했으니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픔의 말을 남에게 쓴소리를 들었을 때 그 쓴소리가 우리를 고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쓰인다면 그 쓴소리는 약이라고 하는 얘기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지며 디도를 이렇게 자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저희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원을 졸업받고 이제 수련목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개 서리를 1년 한 다음에 이제 준회원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연회는 교역자 양성을 위한 과정심사위원회라는 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이 교역자들의 품행을 통과시킵니다. 이 과정심사위원회에서는 논문과 시험 보는 매년마다 학과에 대한 시험을 보는 것을 심의하고 자격심사에 들어오면 품행에 대한 그 사람의 삶에 대한 물음을 묻습니다.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한 것도 묻기도 하고 사회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묻기도 하고 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때론 이렇게 물어봅니다. 구원이 뭡니까?
참 막막한 얘기 같지만 구원이 뭡니까? 조금 더 나가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또 그렇게 묻기도 하고 감리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런 것도 묻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런 것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는 누구십니까? 또 어떤 분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러면 자기들의 고백과 삶을 드리고 그들을 이렇게 격려해서 바로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 율법 외에 구원이 없다고 믿었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있죠. 그는 목숨 걸고 예수쟁이를 박멸하려던 그가 목숨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우리 조상이 얘기한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 이유가 뭘까? 회심이라고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던 이가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도 바꾸지 않습니까? 큰 사람이라는 사울이라는 뜻을 바울이라는 뜻 작은 이라고 하는 작은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춥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통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역사적 예수, 나사렛 예수가 바로 우리 조상들이 그동안 믿고 기다리던 우리를 구세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반쪽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니까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도 했고 수많은 박해 속에서 그는 내게는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런 희생이 오늘 우리 교회도 있게 했고 우리 신약성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 얼마나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택한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목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목회하는 거죠. 우리가 빚진 사람이지 우리가 빚받을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진정한 출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디도가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돌보고 바로 세우려고 했던 것은 무엇 가지고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바울 사도에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져가서 고린도 교회 문제나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나 모든 있는 곳에 사람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디도서는 아주 짧은 편지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은 깊습니다. 큰 책이 두꺼운 책도 그 많은 진리를 담겠지만 작은 편지 몇 줄의 글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그대를 크레타 지금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려 하려는 것입니다. 장로를 세우려 했다. 장로를 왜 세웁니까? 교회의 질서와 틀을 신앙의 근거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서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는 아주 짧은 목회 서신이지만 개척자 바울 사도의 사랑이 잘 담겨 있습니다. 크레타 교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룹이 있었는데 나이 드신 어른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노예들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고 여러 그룹들을 사람들에게 맞춰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라는 것을 디도를 통해서 가르치게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이 주는 헛된 즐거움에서 벗어나 거룩한 기쁨을 꿈꾸게
하는 새로운 꿈, 구원의 꿈, 세상 모든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참된 꿈을 꾸도록 복음의 씨를 심은 것이 디도였다는 것입니다. 디도서는, 바울 사도는 디도를 향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돈으로도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화는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디도에게 일러주신 목회 철학입니다. 디도, 너는 목회를 할 때에 이 세상의 변화는 사랑을 통해서는 변화,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와야 한다. 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들이 삶이 바꿔지는, 변화되는 그 변화 속에서 복음은 열매 맺어지고 성령은 열매 맺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성도들도 나약해서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약한 우리 자신을 돕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값없는 게 은혜가 아닙니까? 거저받은 게 은혜가 아닙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대가를 받는 것, 열심히 운동해서 메달을 따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남과 노력을 통해서 마땅히 받는 것은 월급이나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사랑의 내용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의 마땅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아무도 그를 잘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상업화되고 세속화된 요즘에 세상의 모든 형식으로 치우는 이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죄에 물들어 사는 것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세 번째로 우리를 거룩했으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변화시키셨다. 이것이 디도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소식입니다. 왜 주님이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늘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합니다. 참으로 집요하게 쾌쾌먹은 먼지나는 옛날 일까지 들먹이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너 과거에 이런 죄 졌잖아, 너 이랬잖아, 너 이랬잖아 가지고 우리를 정말 기쁨을 뺏어갑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너 자신을 행복하게 해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는 변화 같은 소리 하지 마. 네가 언제 변화되겠냐? 뭐 힘들려고 바꾸려고 해. 그냥 생겨먹은 대로 살아. 너 편한 대로 살아.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시편 130편에 보면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거룩함, 성화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구원은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는 것, 그래서 은혜라고 믿습니다. 근데 거룩함은 내가 어떤 것을 해가지고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물론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쉽게 옆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게 됩니다. 세상에 교만하고 교만했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삶이 겸손해지는 모습들은 우리는 수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의지박약하고 정말 소심하고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쏙 들어가고 자존감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날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천국문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천국 문 앞에서 채점표를 들고 있답니다. 이 써 있는데 100점 받은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근데 그 채점표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래요. 평생 한 번도 절대로 바람 안 피는 남자, 아내만 발보고 사는 사람 3점. 평생 진실하게 교회 섬긴 봉사한 사람 1점. 가난한 노숙자 위에서 일한 사람은 2점. 이런 점수가 있는데 체크리스트를 하는데 아무리 해도 50점이 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앞에서 울었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귓속말로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면 돼. 하나님의 은혜면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넌 천국 갈 수 있어. 우리가 세상에서 도덕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생활이 변화된 생활을 통해 성화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첫 출발을 하게 할 용기는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첫 번 하신 아주 중요한 설교의 제목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을 불러서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끄러운 옛것은 털어버려야 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우리는 부끄러운 옛생활, 이웃과 아픔의 생활, 남을 비난했던 것, 속상하게 했던 것, 남을 분내게 했던 모든 것은 오늘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는 진정으로 출발은 사랑으로 출발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문을 나서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하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기쁨이 옵니다. 그 기쁨이 있는 곳에는 화목합니다. 화목한 곳에는 잘 참아줍니다. 그런 사람은 서로 너그럽습니다. 친절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어떤 일인지 신실하고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절제합니다. 이럴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심을 말씀하는 게 디도서입니다. 그 디도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변화된 사람이 되라고, 변화는 사랑으로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은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하늘나라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